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우리 5장 11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내게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동케 하시니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4장 32절 보십시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자기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33절도 보십시오. 큰 권능, 큰 은혜,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진동케 하셔서 교회가 큰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이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고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았던 삶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율법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오직 큰 권능과 큰 은혜만이 자기를 부인케 할 수 있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자가 그걸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겼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36절, 37절 보시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렸던 이 대표적인 예시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권능, 큰 은혜로 하나님의 진동이 울려 퍼지는 이 초대교회 분위기에 이제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 바나바처럼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을 판 값 모두를 다 바친 게 아니라 그중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마도 땅을 판 값 전부를 다 바친 것처럼 했겠죠. 베드로가 그런데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이제 그의 아내 삽비라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또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삽비라에게 또 묻습니다. 8절,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가 대답합니다. 예, 이것뿐이라. 또 즉시 이번에는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11절,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 참으로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왜 굳이 아나니아랑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서 헌금했다가 죽게 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당했습니까? 누가 땅을 팔아 바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4절 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고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해서 이 일을 네 마음에 뒀냐? 땅 그거 네 건데 안 팔고 그냥 갖고 있든지 팔았더라도 네 마음대로 그 돈 챙기든지 전부 너의 자유가 아니냐? 베드로 이 말에서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의 이유가 땅값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땅 안 팔고 갖고 있어도 되는 거고 땅 팔았어도 교회에 헌금으로 안 바쳐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마도 이 부부는 교회의 지도자급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 결과로 자기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는 분위기에 이제 뭔가 자기들도 지도자급으로서 스스로 압박을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바나바가 재산을 바치고 사도들에게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찬을 듣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기들도 뭔가 가만히 있기에는 마음이 찔린 것이고 또 무엇보다 자기들도 교회에서 지도자급으로 인정과 칭찬을 받고 높아지고 싶었던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의로 그 모양만 흉내내려 하다가 이 사달이 난 것입니다. 땅 팔아서 교회에 바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땅 팔아서 얼마 감추고 거짓말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그 당시 큰 은혜를 받고 땅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 소유가 많으면서도 아무것도 바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목숨은 멀쩡합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땅 팔아서 그 일부 좀 감추고 바쳤다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심이겠습니까? 교회는 전능하신 대주제이신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전능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은혜로 존재하는 것이지 여기에 인본주의는 절대 끼어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온 땅의 창조주요 주권자이신 이 전능하신 대주제께서 돈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큰 은혜 받은 게 없으면, 그런 감동이 없으면 그냥 자기 소유로 자기 살면 되는 것인데 왜 돈으로 교회의 권력, 교회의 지분, 교회 운영에 영향력을 미치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으로 영향 미치고 돈으로 지분권 갖는 그런 세상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은과 금, 돈이 만몬신으로 지배하지만 교회는 은과 금, 이 돈의 힘이 무력화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부자들이 돈 몇 푼 내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과 권세, 예수의 이름을 가진 곳이 교회입니다. 큰 은혜 받은 게 없으면 헌금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마냥 자기가 선심 쓰듯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면 교회가 운영이 되나? 목사님들 월급도 줘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 생각 자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는 큰 권능, 큰 은혜가 먼저이고, 그 결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로드십의 공동체인 것이지 돈 자체로 운영되는 세상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는 전능하신 대주제이신 주님의 것이다, 이 분명한 원칙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인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 베드로는 지금 교회를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3절 그러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여러분, 사탄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해방하려고 들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금 뭘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일을 벌이려고 했겠습니까? 4장 32절로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 충만한 로드십, 사탄은 이 교회의 이 연합의 로드십을 지독히 싫어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주인인 채로 하나님은 그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의 수단일 뿐이게 되는 그런 상태를 좋아합니다. 교회는 단지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한 이 종교 동호회 정도 되는 것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교회가 그런 종교 동호회 정도이면 사탄은 온 세상이 전부 다 교회여도, 화기애애하게 그 교회가 지내도 사탄은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기를 부인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주를 따르는 이 로드십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이제 사탄이 끼어들어서 교회를 회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흥왕해가는 이 성령 충만의 분위기를 사탄이 인본주의의 찬물을 끼얹으려고 한 것이고, 베드로는 이 점을 민감하게 간파했고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암세포가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인본주의가 한번 들어오고 나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일벌백계인 것이죠. 교회가 태동하는 이 중요한 때에 이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세우신 겁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믿음의 공동체인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상식, 인간의 재원, 인간의 합리성으로 움직이는 인본주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큰 권능, 하나님의 큰 은혜, 큰 권능과 큰 은혜로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누구의 마음이라도 유혹해서 그를 통해 성령 충만에 이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아마도 이 교회의 지도자급에 해당되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급이 아니면 이런 부담 자체를 갖지를 않죠. 그만큼 성령의 이 교회의 성령 충만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는 우리 누구나가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때, 이 성령 충만의 때에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순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제 막 말씀하셨던 그때죠.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승리의 길입니다. 근데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절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자기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막 강력하게 항변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은 지금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고난과 죽음은 당치도 않다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 정도 말했지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베드로에게 이런 당부하셨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듯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항상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사탄의 정체, 사탄의 계략을 이제 막 민감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이 노년의 베드로가 이렇게 당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권능, 큰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꼭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길을 갈 때는 굳이 사탄이 관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나니아 이 삽비라 부부 이야기는 헌금 얘기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렇게 연합하려고 할 때 사탄은 그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고 공격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꾀임에 놀아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 연합의 로드십입니다. 하나됨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여기에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균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탄에게 유혹받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 중에서 누구라도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번 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계속 봐왔죠. 이 초대교회가 어떻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땅값 얼마 감추고 하나님 속였다는 이유로 즉시 죽음을 맞게 되는 두려운 징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속담처럼 옛날부터 이런 말이 오래전부터 전해옵니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교회에서 거짓말쟁이는 죽는다.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교회에서 거짓말쟁이는 죽는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 큰 은혜를 갈망한다면 거기에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거룩함과 순결함이 책임으로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원한다면 거짓말쟁이는 죽는다라는 것, 이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 한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안진뱅이와 같았던 내 삶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 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내 삶에는 큰 능력과 큰 은혜로 진동케 되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도 그냥 무덤덤할 뿐입니다. 그냥 인간의 상식 수준에서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아도 죽지 않는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의 삶, 내가 그걸 원한다면 그 원함대로 우리는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능력과 큰 은혜도 없습니다. 11절 이렇게 보십시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받아 죽은 것은 그들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필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 재산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 소유를 다 바치지 못했던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은 게 아닙니다. 헌금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연약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지켜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은 하나님이 내게 뭘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켜보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고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그랬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에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두렵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만큼 두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여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목자, 나의 주님이 크고 두려우신 전능하신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크고 두렵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피난처로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냥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위한 금송아지 정도로 활용될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바쁜 세상에 왜 믿고 있습니까? 그런 신앙 아닌 종교에서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교만해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은 그런 종교에서는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점점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그렇게 금송아지가 되어버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두려움, 경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무지 많이 나오는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딘지 말씀드렸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 거기에서 이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모든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로드십이 바로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무엇, 그게 내 소유, 내 사람, 내 꿈,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자기 연민, 그 뭐가 됐든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큰 능력,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움직이는 주님의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이 연합의 로드십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도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그런 걸 제가 어찌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허용해서 내 마음에 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다니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책임을 물은 겁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삽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는 이 성령의 충만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자기 주장, 자기 정당성, 자기 연민, 자기 편안함과 만족, 자존심, 이런 게 우리 안에 계속 스멀스멀 올라오고 이걸 교회로 계속 주장하고 투입하게 해서 이 교회를 회방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 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자기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여도 우리는 아무 탈 없이 건재할 것이지만 반대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도 우리 삶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종교 동호회로 잠시 존재하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더 이상 전능하신 대주제가 주인이신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영원하지만 이런 지역교회, 이 로컬 처치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문 닫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의 해방, 부활 생명의 소망과 승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랑과 충성,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없는 곳이라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죠.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종교 동호회로 있는다라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권능으로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교회, 큰 은혜를 받아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교회,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큰 권능, 큰 은혜, 큰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게 교회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큰 권능과 큰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